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제 사무엘상 15장 한 장 이제 통틀어서 다 설교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다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고 특히나 이제 핵심적인 그런 부분만 오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공격했던 원수 아말렉을 다 섬멸하고 없애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불순종한 게 아니라 죽이긴 죽이되 쓸모없는 것들을, 필요없는 것들은 죽이고 자기가 볼 때 좋은 것들은 다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을 때 왜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 안 하고 그런 이렇게 가축들 중에 기름진 것은 다 남겨놓고 쓸모없는 것만 죽이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따른 게 아니죠. 예, 그런 위선을 지적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했던 위대한 말이 있죠. 복종하는 것이 그런 번제나 희생제보다 낫다라는 거죠. 예. 오늘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을 13절부터 제가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니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곳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 계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리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또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여기겠지만 그만큼 사람은 자기 생명의 연수가 그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될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특히나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유행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강하신 손길로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늘 주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제가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두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경청하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또 생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 어떤 형태로든 이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데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한 척 가장하는 위선자의 전형,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여 사무엘을 통한 재판관의 치리를 거부하고 이방 민족들과 같은 왕을 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사울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오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죠. 백성들이 굳이 요구 안 해도 하나님은 왕을 어차피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왕을 원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사울은 합법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울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초기에 겸손했고 주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국을 선포하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법에 따라 올바로 살기만 하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그대로 나오죠. 그러나 사울은 치리한 지 1, 2년 만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게 얼마나 오래됐다고 그 사이에 범죄한 것이, 그것은 바로 필리스티안들과의 전쟁에서 그가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장의 임무를 자기가 수행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왕이라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당시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결과 주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번 더 다시 기회를 주셔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아말렉을 멸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한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죠. 이때 주님은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그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아주 천명하신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냐? 아말렉이 이렇게 비열한 거예요. 당당하게 전면전으로 전쟁한 게 아니라 딱 비겁하게 딱 뒤에서 연약한 자를 치는 거죠.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선언하신 걸 잊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 선언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무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없애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놓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울로부터 돌이키셨고 그는 버림받아
이후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순종하는 체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아예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는 순종하여 분명히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나님 명령하니까 명령은 일단 따랐어요. 그러나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관심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 명령의 일부만 순종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핑계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명목으로 온갖 행위, 섬김을 내세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노력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기준은 자신의 관심이나 기준, 어떤 종교적인 열성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믿는 것은 자기의 의요,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교인들의 실상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성경대로 온전히 믿고 실행하지 않은 채 자기의 경험, 연륜, 기분에 따라서 맞는 성경 말씀만 따르고 그 외에 다른 명령들은 자기한테 맞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역시도 불순종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에 순종하고 군소리 없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그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그런 위선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적인 순종이 얼마나 가증한 위선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대로 실행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만 신실하고 다른 부분은 안 신실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라면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 따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순종하는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순종하는 척하는 위선자의 특성을 알라 이거죠. 첫 번째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탈취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거기 15장 19절에도 거기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지적하죠.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비열한 대적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가서 아말렉을 다 죽이면 돼요. 아말렉이 가진 거 다 없애면 돼요. 하지만 사울은 정작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가축들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거는 딱 남겨놓고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다 멸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뒀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말렉이들을 왜 굳이 저 인간들을 다 죽이라 하냐 이거예요. 불쌍하지 않냐? 그들이 가진 가축들, 그것도 일종의 옛날의 재산 아니에요.
그 재산 얼마나 아깝냐 이거예요. 왜 그걸 굳이 다 없애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그 어떤 이의사항도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자세입니다. 아,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지키기 어렵게. 아, 이건 안 지킬래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 점에 있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자, 최초의 인류가 파멸한 원인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웠던 데 있습니다.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던 것이,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보니까 뭐 나쁜 게 없거든요. 좋아 보이는데 따서 한번 먹어볼까? 그 남편에게 준 거죠. 이것이 소위 오늘날 긍정적 사고방식, 곧 진화론과 인본주의 사상의 유형입니다. 배교한 교회들과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보다 사람들의 취향, 유익, 관점 등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변개된 성경, 거짓 교리, 비진리, 가짜 목사, 가짜 복음 등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나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왜 너희들 교회만 옳다 그러냐 이거예요. 저 교회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냐? 왜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 그러냐? 개역 성경 든 게 뭐가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바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사울이에요. 사울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을 탈취물에 관심을 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분께서 완전히 없애라고 멸하신 아말렉인들의 그런 재산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앤다는 게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는 순간 탈취물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에 대한 탐심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가장 좋은 재물은 남겨두고 쓸모없고 천한 거, 별 볼 없는 것만 싹 없앤 다음에 내가 하나님 명령을 잘 따랐다고 그렇게 짐짓 여겼던 것입니다. 안 따른 거 아닙니다. 저 따랐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른 게 아니라 일부만 따르고 일부는 무시한 거예요. 배교한 기독교계 교인들, 믿음을 저버린 그리스도인들, 자칭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유익을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왜 바른 성경을 들고 바른 신약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없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저 교회나 저 성경을 택하면 나에게 뭐가 좋지? 이거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자기 유익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이것이 탐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죠. 구약에서 우상숭배는 돌로 쳐 죽여야 할 가증한 죄라 그랬어요. 자, 신약에서는 바로 탐심이 그런 죄와 같다 이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울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에 무관심한 채로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순수한 열성이 아니라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사업관계,
교회 다닙니까? 비즈니스가 요즘 중요해서요. 또 취직, 결혼, 대인관계 이런 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또한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처럼 바른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속하여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 역시도 자기 인생에 손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자기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부만 순종하는 위선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니까? 혹시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이나 소유, 자기의 판단에 중점을 두면 결코 말씀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해야 한다 이거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것을 준행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지, 말씀에서 시선을 돌이켜서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채 하다가 종국에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처럼 순종하는 척하는 위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으면 딱 그것만 봐야 돼요.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그 사람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순종하는 척하는 위선자의 특성을 알라. 두 번째요, 사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종교 행위를 더 강조했습니다. 오늘 거기 2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이거죠. 왜 다 없애랬는데 이걸 남겨놨냐? 주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남겨놨다 이거죠. 하나님 섬기려고요. 남겨놨다 이거죠. 그러면서 25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거죠. 사울은 그런 거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빨리 경배 드립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밤새 슬퍼하면서 주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울을 버리신 것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은 거죠.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지 않은 죄 때문이에요. 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일까요? 교회 출석 안 해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오자 사울은 대뜸 한다는 말이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그분의 계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이행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취한 탈취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 이런 심산이었던 거죠. 내가 갖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드리는 거니까 뭐 어떠냐, 이런 심산이죠.
하나님께 바치려는 좋은 의도가 있으니 그분 말씀대로 다 멸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가 나쁘냐 이거죠.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그것들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오히려 더 기뻐하실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야, 너 갸륵하구나. 너 기특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실 줄 알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 인간의 종교심이에요. 오늘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종교적인 열성과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보십시오. 매주 일요일마다 가증한 미사를 지내고 성직자들은 온갖 거짓 축복, 제사로 수많은 신도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매주 그런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매주 다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들은 어떻죠? 주일 성수,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심령 부흥회, 기도원 이런 곳에 전전하는 종교적 열성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작정 헌금, 교회 봉사, 세례나 침례, 방언 등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나의 정성이 이렇게 갸륵한데 하나님이 날 안 받아주시겠냐 이거죠. 성경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 재산 다 털어 헌금했는데 나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 좀 성경 말씀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간의 의를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불결하다고 말씀하신다 그죠? 이렇게 종교 행위와 열성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사무엘은 실로 위대한 말을 합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종교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신이.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다 이거죠.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온갖 제물을 바치는 행위보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복종하는 그 행위를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뭘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 고백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우선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행위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상으로 지금 그분을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거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나오죠. 그분의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온전하게 실행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에 관심도 없고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에도 그냥 개의치도 않고 교회 출석, 행사 참여, 의식 준수 이런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기준은요. 무엇을 열심히 땀 흘려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여기 21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그 밑에 23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랬죠. 예수님의 말들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다한 행위를 많이 안 돼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는 대형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안목과 기분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지킬지 말지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준행해야 할 기준입니다.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걸 바꿔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으면 교회는 그대로 해야지. 교회가 무슨 인간적인 발상으로 뭘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변개시키면 안 된다고요. 어떤 흑인이 있었는데요. 어떤 흑인이 자기 어린 아들을 가게 밖에다가 잠시 남겨두고 2층에 있는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길 모퉁이에 꼭 꼼짝 말고 서 있으라 이렇게 알려주고 너 무슨 일 있더라도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그 2층에 있는 병원으로 올라갔어요. 결국 그 소녀는 자기 아버지가 일러준 장소에서 30분 동안 어떤 미동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그 가게 주인이 그 아이에게 빗속에 있으면 폐렴에 걸리니까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아이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요.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나더러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난 아빠 말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폭풍우를 맞으면서까지 서 있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소년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 자기 아들이 폭풍우에 젖은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안쓰럽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아버지는 흐뭇하고 뿌듯했다 그래요. 아, 내 아들이 나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구나. 그렇죠? 인간이 지옥에 가는 원인은 교회 출석 안 했거나 선행을 하지 않았거나 헌금을 많이 내지 않았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죄 때문이에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온갖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배제한 채 그저 사울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걸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척하는 위선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 은, 보석이 아니라 나무, 집, 그루터기만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순종하는 척하는 위선자의 특성을 알라. 세 번째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15장 다시 보세요. 15장 24절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했죠. 사무엘이 거절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왕위에서 찢어내신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자,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이러죠.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우겼지만 복종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듣자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시인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거침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임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할 수 없어요. 말씀을 존중할 수 없게 됩니다. 누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려는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심지어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나 조롱이나 험담을 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만 더 염려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인 거예요. 나는 지옥 가도 좋은데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정작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 존중해야 할 말씀을 경시하고 전혀 유익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착지는 지옥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의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곧 완고한 자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자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마법과 우상숭배의 죄의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는 뭐예요? 그런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나온 그거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하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13절.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하는 말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사무엘에게 자신이 주께 경배드리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경배드리는 종교 행위로 자기 불순종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죄 졌어. 내가 잘못했어. 아, 그래, 나 성경 말씀 안 지켰어. 아, 그래도 오늘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자. 그럼 되지 뭐. 심지어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진 모습을 보고 자기 왕국이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내가 죄지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치레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왕인 내가 망신당하는 게 싫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체하는 위선자의 특성입니다. 인간은 본디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을 때 사람들의 시선, 의식, 이것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런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 친구들, 이웃들의 그런 기분, 시선, 그런 평가,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적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처럼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지를 더 신경 쓰기 때문이에요. 성별에서 성경대로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 교회 내가 나오면 그동안 내가 알고 지낸 사람들이 날 뭐라고 얘기할까? 거리에서 시끄럽게 복음 전한 사람들 안 좋게 보는 이 교회에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런 사람들의 생애는 결코 보장받지 못해요. 현재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에서 결코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 성도의 생애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딸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딸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 받은 구슬을 그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걸 당장 불 속에 던져버려라. 딸아이는 순간 당황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걸 선물 받았는데 갑자기 버리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날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어린 소녀가 고심을 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를 택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어요. 구슬. 그 일 후에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 딸에게 다시 선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너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거야 이거죠.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는 사울처럼 자기 자신이 할 수 있고 원하는 것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이죠. 그건 아예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마치 요령을 피우면서 자기 좋을 것만 지키는 척하면 그건 얄미운 행위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이소호 목사님은 한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특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순종이 가장 쉽고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게 가장 어렵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경대로 그리스도인들 적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대열에 서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위선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 종교적인 열성, 사람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세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토달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순종이에요. 주님은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점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